모든 말씀을 다 의문을 가지고 묵상할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의문을 가지고 묵상할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묵상하지 않으면, 그래서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질문하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성경도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때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의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해야 하고, 또 그렇게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의 뜻을 밝혀주시는 겁니다. 말씀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생기는 의문에 대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비록 본문의 내용은 서로 다른 내용이지만 각기 그 말씀에 담긴 뜻을 의문을 가지고 질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하나의 의문은 16장 35절로 40절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중에 37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야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빌립보의 한 감옥에 갇혀 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감옥을 지키는 간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지진이 나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며 죄수들의 몸에 채인 착고가 풀리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일이 간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였고, 그 일로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여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일이 있은 그 다음 날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이 됩니다. 오늘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감옥에서 석방된 것에 대해서 이 저자인 누가는 자세한 기록을 하지 않아 그 정확한 연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바울의 죄가 태형이나 또 이 투옥만으로 그 처벌이 충분하다 생각을 한 듯 합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을 석방하라고 하는 상관들의 말을 듣고 이 바울에게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때 바울은 앞서 말씀을 드린 37절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런 행동이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되었건 이 감옥의 일은 잘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때로 투옥이 되고 태형에 처해진 일은 있어도 그는 감옥 안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기까지 감옥도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 순종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지진이 일어나 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도 되었고 그가 구원을 받게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이 그런대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근데 바울은 뜬금없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면서 그 상관들의 사과를 요구하고 그들이 직접 와서 자신을 데려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이 일이 이해되지 않는 일이고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 바울은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가 오늘날과도 같이 인권 운동자가 되어서 다시는 부당한 일로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그런 의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당한 그 옥살이가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이겠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로마 시민권자인 자신에게 감히 이 태형을 가하고 투옥시켰다고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행한 관원들을 징계하려 한 의도이겠습니까? 사실 이 시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엄청난 이 특권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 로마 시민이 죄인이 되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착고에 채우는 일과 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일입니다. 로마 시민은 비록 그가 죄인이라도 결코 착고에 채워서는 안 되고 때려서도 안 되며 재판 없이 처벌하지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인 키케로는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하는데요. 로마 시민을 구속하는 것은 위법이다. 로마 시민을 채찍질하는 일은 악한 일이다. 소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것보다 더 불공정하고 악한 법은 없다 생각하지만 당시는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은 엄청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릴 만도 한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2장 27절로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을 향한 빌립보 당국의 처벌은 마땅히 불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그 처벌이 불법이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린 것이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자신이 당한 처벌이 불법이어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운 것이 아니고 또 그가 오늘날과도 같은 인권운동자가 되어서 이 무고한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라는 의도로 로마 시민임을 알린 것도 아니며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행한 관원들을 징계하려고 그것을 알린 것도 아닙니다. 때로 성경 주석가들 중에는 바울이 받은 형벌은 부당하고 불법적인 것이기에 그것을 알리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
바울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한 행동이었다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받은 복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빌립보에도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복음이 증거되자마자 교회엔 시련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한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을 증거하다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전해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나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이름을 증거한 바울이 그 능력 있는 이름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교는 아무런 힘도 없는 종교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고통만 당하다 십자가를 지고 죽은 분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희롱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십자가 위에서 아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예수님을 비난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무능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로 이제 막 시작된 교회는 소멸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은 그 믿음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위 빌립보인들은 힘없는 종교를 핍박하고 박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막 시작된 교회가 사람들의 핍박에 피지도 못하고 지는 꽃처럼 그렇게 사라질까, 그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기까지 이곳 빌립보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힘없는 유대인이 아니라 힘 있는 로마 사람인 것을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함이었고, 또 그것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고를 주기 위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로마인이었다 하는 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방패막이가 되어서 위축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한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인으로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그만큼 힘이 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16장 38절입니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그리고 39절을 통해 그 상관들이 직접 바울을 찾아와 그를 데리고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지를 상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인인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
그 생존이, 복음의 생존이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은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일에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비교적 손쉽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기록한 빌립보서를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물론 환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해 받은 그 첫날부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계속되고 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까지도 사용한 겁니다.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전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바쳐도 괜찮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의 이런 마음을 말로 표현하자면 복음의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얘기는 늘 이 복음이 중단 없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은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진 이 복음의 열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주위 분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까지 복음의 그 열정을 가지고 중단 없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무는 17장 1절로 9절을 통해서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저는 이런 교회도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도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교회도 교회로서 존립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보십시오. 이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인데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감론하며,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기간이 너무나도 짧다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은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한 시간은 단지 이 세 주간의 시간이었다는 것. 이 시간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단지 새 안식일 동안만 복음이 전해진 이후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바울은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그들이 일으킨 소동으로 인해서 밤에 아무도 모르게 베레아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시간은 단지 3주간밖에 되지 않기에 이렇게 짧은 시간의 복음 증거가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교회도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혹 이 교회가 잠시 세워졌다가 이내 사라지지는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한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기까지 자라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보온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장해 가기를 주위 여러 교회의 보온이 될 정도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0절은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까지 아름답게 자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쩌면 바울은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3주간 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잘 자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아픔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모든 교회의 보온이 될 정도로 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은 더욱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문이겠습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듯 아름답게 자랄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바울은 쫓겨나다시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 이후에 이곳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들에게 가해진 이 핍박과 박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을 텐데 그런 핍박 속에 다른 지방의 보온이 될 정도로 성장했다면 어떻게 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4절 중반절을 보시면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귀부인들 때문에 교회가 자랄 수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 귀부인들이라고 하면 당시 그 지역의 이 지도층의 부인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자라갈 수 있도록 일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없잖아. 귀부인들의 역할이 교회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복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단지 3주 동안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고 복음은 그 자체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인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는 자라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살아서 활력 있는 복음이 그들 가운데 심겨졌기 때문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자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심겨지면 그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가도록 늘 묵상해야 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까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뜻을 새기고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10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믿음을 자라게 하고 말씀이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듯이 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의 그 뜻을 새겨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짧은 복음 증거에도 아름답게 자란 것이 복음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듯이 우리 가운데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통해 주의 교회가 성장하니,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 말씀의 의문을 가지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의문이 풀린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가 굳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힌 것은 복음이 중단되지 않고 전해지게 하려 한 것 때문이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간의 복음 증거에도 불구하고 주위 여러 교회의 보온이 될 정도로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생명력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 복음이 중단 없이 증거될 수 있도록 복음에 열정을 가지시고, 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면류관이 되기까지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장 찬송하겠습니다.